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소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는 이 순결, 그때 그 결례, 순결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바울의 전도로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개종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세력이 위축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충동질한다. 선동한 거죠. 선동은 대중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흥분시켜서 밖으로 뛰어나가게 어떤 액션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이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충동질하거나 혹은 그걸 방치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거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우리 멀리 안 나오고 우리 주변도 보면은 부정적인 말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그거는 왠지 심지어는 남을 욕하는 것은 반찬이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동조한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 비관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과 그 이 모순을 감추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것에 잘 동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가 이 죄가 흘러넘치면은, 사회의 거짓과 불의가 막 흘러넘치면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동참한다. 더 그런 일에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죄악을 흘러넘치면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막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안에서도 막 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고 막 모순이 막 생기고, 이거 왜 이럴까 저거 왜 이럴까 의문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야말로 점화만 시키면 성냥불 탁 그가지고 불만 붙이면은 막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모든 일을 좀 체크해봐라. 체크해서 신중하게 좀 봐라.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걸 자꾸 내 안에 쌓을 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해서 사람들이 달려나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냥 문이 닫혀버렸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성전 밖에. 성전 밖은 옛날에는 성전 밖이 쓰레기장이고 또 오물 막 버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처형장입니다. 처형장.
처형장인데 그쪽으로 끌고 나갔다. 예.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는 거죠. 자, 흥분한 군중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선동하는 몇 사람의 말만 듣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 유대교와 새로 일어나는 기독교 사이의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험한 시대죠. 험한 시대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유대 나라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흩어졌는데 그럼 얼마나 그 세상이 험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은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폭력적이 된다. 굉장히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폭력 지향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 가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폭력 지향적이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약간 유명한 그 어느 목사도 막 말을 막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랬잖아요.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간 거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스럽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사를 내리고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 서북 쪽에 헤로드 왕이 세운 안토니오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기 때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또 거기서 또 독립파들이 또 소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00명의 보병 부대가 그 절기 때마다 그 근처 성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여단장이나 연대장급인데 굉장히 군대로 치면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그 2000년 전에 100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 그래서 주둔군 사령관. 자, 사람들이 그 군대를 보고 32절에 바울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쳤다. 당시 로마군이 주둔한 곳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 반역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반역죄로 아주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고 폭행을 멈춘 겁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물으니까 34절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쳤다. 소리쳤다. 폭행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폭행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해서 율법을 어겼다 뭐 해서 흥분해가지고 몇 사람이 와 갔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더 붙고 해서 나중에는 폭행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에베소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상 덕분에 그 신상과 관련된 조각과 여러 등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상을 부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켰어요. 그 흥분한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도시의 책임자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킨 후에 차분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슬그머니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막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이유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흥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매로 데려가라, 이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막 주먹질하고 그랬겠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구 데려가면 막 계란 던지고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옛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려갔다, 이렇게 군인들이 바울을 막 들고 갔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성문 밖에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급히 보내신 겁니다. 보내서 바울을 구출하게 한 겁니다. 네. 바울을 구출한 사람은 바울의 동료들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출해서 가장 안전한 곳,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은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헬라말.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헬라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은 영어 쓴 거나 똑같다는 거죠. 엘리트라는 거죠. 엘리트.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전에 바울이 말썽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38절에 너무 유창하게 말하니까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서기 54년에 한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형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걸 또 올라가면 이게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지휘하는 그 로마 군대가 그들을 물리쳤으며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4,000명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가는 아마 그 핵심 인물로 이야기한 거고 요세푸스는 동조자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54년도에 이런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 난을 진압했지만은 주모자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미워하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세련된 헬라말을 사용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허락해서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몰골은 처참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단추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으니 막루하고 요즘 아랍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통옷을 입었을 것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끌고 가면서 옷이 다 찢어졌을 것이고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나 손과 등등에 막 피가 흘러내렸을 것이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그곳에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를 구해주는 걸 보고 아이고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처참한 모습을 한 채 군중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맙다 하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인데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던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거나 행동했다면은 그렇게 그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먼지와 흙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진 채 계단 위에 서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향해서 손짓해서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압도하는 사람들을, 군중을 압도하는 권위와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용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없는 마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나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에서 나옵니다. 진실. 자신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또 자기가 정직하게 일을 했을 때, 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냥 진실보다 더 용맹스러운 것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그 벌써 세상 떠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벵갈족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건병희 박사 선교사가 그 마지막에 늘 하던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하란데 다 순종했다고. 정말 순종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순종했노라. 그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존경스럽고, 제가 그 삶을 아니까 또 그 앞에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항상 그 마음의 빚이 있어요. 마음의 빚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은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 길로 계속 갔던.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진실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니까 당당한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죄인인데, 그런 말을 자꾸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정직하게 전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그 간증에 진실이 있다. 진실이. 지난번 우리 키콤 세미나 때 우리 30대 후반 39인가 된 젊은 목사가 와서 했는데 이 사람 목사지만 목회는 안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인간 세상을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자꾸 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인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을 해가지고 6.25 참전 용사들 제복 입혀가지고 사진 찍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어떻게 해서 그거 했는가 그 쭉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IT에 가서 작업하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교인들도 그 한번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사진과 그런 광경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우리 4월에 우리 세미나 강사로는 그 탈북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나오는데 같이 있으면 탈북자 같이 안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같이 대화를 하면은 북한 사투리가 막 나와요. 북한 사투리.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직접 말을 막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니까 그분도 와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탈북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을 하게 돼서 목사가 되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 여성교회 때라도 불러서 한번 할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가 돼요. 왜? 진실이잖아요. 진실. 자기가 경험한 거.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 마음에 그대로 서신서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진실이거든요. 바울이 경험했던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가 그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울은 이 1절에서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히브리 말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또 그는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한 랍비다. 그리고 자신도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당신들 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점이 또 뭐 있냐?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 많이 하잖아요. 그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되면서 2000년 동안 막 세계로 흩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피난을 못 가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시리아에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미국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져도 피난을 못 갑니다.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천년 내려오면서 그 땅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섞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만을 강조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 부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다 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냥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다. 그렇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전한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도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과의 만남,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물론 나에게 유익한 사람도 있었고 상처 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때 이 일을 왜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주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로부터 받았던 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 한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게 또 골마 터지면은 병이 되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서로 마귀가 내 삶을 흔들려고 그렇게 개입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그럼 오히려 나의 과거가 고난에 찼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좋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내가 많이 건져내는 거죠. 굉장한 의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장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과거의 어떤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뭐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거겠죠. 화도 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성경을 보는 눈도 다르게 열리고 훨씬 유익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 한번 쫙 살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걸 새롭게 해석해야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분노가 쌓이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나는 아프고 그게 속에 있는 덩어리. 그리고 뭐 성서적으로 이해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들어앉아 있는. 악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표현은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지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그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 깊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깊어집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